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무거운 짐 건네 무거운 짐 건네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오해 비례 오해 비례 주 예수 오해 비례 오해 비례 오해 비례 오 나의 가장 기쁜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 건네 무거운 짐 건네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오 나의 가장 기쁜 오예 비례 오예 비례 오예 비례 주 예수 오시네 오예 비례 오예 비례 오 나의 가장 기쁜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 건네 무거운 짐 건네 오예 비례 주 예수 오예 비례 오예 비례 오예 비례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짧아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댕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조인기 목사님이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시면서 전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요라는 동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영혼과 더불어 우리의 육체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잘되기를 바라는 인사의 글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단순히 인사로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의 삶 또한 어느 한 곳에 치침이 없이 영혼과 육체 그리고 모든 삶을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흔히들 저분 영적이다, 참 영적인 사람이다 하는데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목사님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다 모든 분들에게 또 우리 이거 집사님이시죠? 집사님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얘기 안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 그렇게 영적인 사람을 얘기하셨는데 흔히들 영적인 사람은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말씀을 많이 보고 또한 찬양도 잘하며 열심히 또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물론 기도와 말씀 그리고 찬양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들만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영적인 사람은 기도와 말씀 찬양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 즉 직장, 가정에서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또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저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뭐 기도와 말씀은 기본이고요. 또 그러한 삶을 사는 분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잠깐만요. 제가 아직 선지 연결이 안 돼가지고 가운데 필요. 한국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곱지 못합니다. 특히 인터넷에는 험한 말로 기독교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넘쳐납니다. 기독교가 왜 이렇게 욕을 먹을까에 대해 신학자, 목회자의 시선이 아닌 평신도의 입장에서 욕먹는 기독교를 분석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한 목회자 관련 기사에 대한 인터넷 댓글입니다. 입에 담기 민망한 욕설 수준은 물론 교회 자체를 욕하는 댓글들이 넘쳐납니다. 또 다른 교회에 대한 기사에서도 해당 교회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한국 기독교 전체에 대해 비난합니다. 이처럼 욕먹는 기독교에 대해 평신도들이 스스로 분석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평신도인 이병주 변호사는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목회자들, 난민을 배척하고 보수 정치에 치우친 기독교의 목소리 등 최근 기독교의 양상을 꼬집으면서 한국교회의 신앙이 사적인 욕망에 오염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사회 법적 질서보다 훨씬 모자란 거, 그다음에 법을 만들어 놓고도 무시하고 무시했는데도 처리를 못하고,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는 그런 꼴은 안 보거든요. 이게 공적 질서가 사라진 초월이. 이 변호사는 평신도의 신앙생활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면 위로와 축복만을 기대하는 초신자의 신앙에서 벗어나 씨름하는 신앙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너무 이렇게 교회 생활을 추종하니까 하나님 믿음의 원리를 많이 하는데, 씨름을 하려면은 우리가 신앙에서 배운 하나님의 원리하고 세상에 굴러가는 세상의 원리 두 개를 다 알고 두 개를 이렇게 서로 부딪혀 싸우는 그 긴장을 유지하는 것. 토론자들은 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평신도들이 움직여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건강한 교회가 성장한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 교회는 돼, 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게 정말 상식에 맞지 않는 짓을 하면 교회들이 확 줄어드는구나. 원칙과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두 한 가지로 평시도의 의무잖아요. 그리고 이웃 사랑의 가장 기본은 이웃과의 공존을 위해서 마련된 법질서를 준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아직도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으며 그 주체가 평신도에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토론을 주최한 평신도 기독교단체들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평신도의 상상력이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독법률가회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좋은교사운동 등 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평신도 신앙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자리를 분기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할렐루야. 평신도분들의 모임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평신도분들이 변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도 중요하고 또 많은 우리 중직자들도 중요하지만은 평신도들이 스스로 교회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 말씀 기억이 남습니다. 아멘. 이제 본문에서 좀 벗어났는데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보다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과 세상 속에서의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모습과 현상들이 한국 교회 안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또한 이러한 현상들을 교회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는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풀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이나 한국교회 중요한 분들이 이러한 하나하나의 어떤 문제점을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이 변화해서 이게 더 큰 물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개개인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 그 말씀입니다. 아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사회가 우리 교회를 걱정하는 모습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아멘. 저는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는 이제 30대 중반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도 안 해보고 나중에 이제 주일학교 담당도 해봤는데 아무튼 좀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늦게 시작을 했지만은 감리교부터 또 합동주 또 여러 교회를 그렇게 성립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에서 많은 분들을 봤는데 참 너무나 신앙이 아름답고 또 여러 가지 모습에서 배울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스럽게 대하고 또한 함께 염려하고 기도해주는 모습들을 볼 때 이러한 모습들을 그런 염려하고 기도해주고 섬기는 모습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과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지금처럼 욕을 할까? 우리가 욕을 먹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성도님들이 교회 밖에 나가면 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모습을 하시기도 있겠지만 찾아보기 힘듭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고 또 그분들이 직장이든 또 가정이든 또 학생이면 공부하는 그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든 교회에서 보였던 그런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사람을 대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부족한데 서로 은혜받고 변화하자는 그 말씀을 쓰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잘한 거 아닙니다. 저는 막 이러고 하는데 막 제가 뭐 비판하고 이렇게 하자고 막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마다 본을 보자 그 말입니다.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올바른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는데 우리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많은 장애물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중에 중요한 하나인 이혼론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하기로 원합니다. 약간은 강의 같은 분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혼론적 세계관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혼론적 세계관은 여러분들 유튜브나 또 요즘에는 구글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혼론적 세계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한번 검색해 보시면 더 자세히 알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저의 관점에서 추려서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혼원적 세계관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이혼원적 세계관은 성경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상이 아니라 헬라적 그리스도 사고에서 비롯된 사상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육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에서는 육체는 썩고 없어지는 것이며 영혼은 고결하고 썩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왠지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 영향을 받았다고 얼핏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 더러운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 고결한 영혼이 닫혀있는 상태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능력이 헬라 철학에서 주장하는 인간론입니다. 한마디로 더러운 육체 속에 고귀하고 성결한 그 영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의 그런 모태랑 비슷하다는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기에 한번 제가 전해본 겁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떤 이제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겁니다. 또한 육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떤 곳이냐? 가짜라고 합니다. 가짜라고 합니다. 참된 세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참된 세상은 따로 있는데 그 세상은 바로 이데아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데아의 세상. 이 땅은 이데아라는 세상의 그림자 같은 세상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꿈꿔야 할 것은 빨리 더러운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서 고결한 영혼이 벗어나서 이 가짜 세상을 떠나 이상적인 이데아 세상으로 가는 것이 소망이며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헬라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후기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극단적이잖아요. 이 땅과 저 세상, 또한 우리 육신과 영혼, 또 더러움과 고결한 것, 이렇게 철저하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즉 이혼원적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또 알린 크게 이 헬라 철학에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이 도덕 시간에 우리를 배웠던 철학자 플라톤입니다. 아까 이데아 세상에서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 플라톤이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플라톤의 철학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들어와 지금까지 쭉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흐르는 가운데 교회도 영향을 주었고 또한 기독교도 영향을 주면서 현대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것입니다. 아멘.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교회사적으로 볼 때 초대교회를 아시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시대를 지나게 되면서 교회 공동체는 이 이혼론적 세계관에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 세상으로부터 오염되지 아니하고 자신들만의 신앙심을 온전히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혼론적 세계관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결국 이와 같은 세계관은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따로따로 구분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이렇게 이혼론적 그 헬라적 사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흡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계관이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건물을 지어놓고 그것을 그들의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혹은 그것을 가리키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집 혹은 하나님의 천으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교회니까 건물을 지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길이 이야기하면은 교회 있고 세상이 있고 따로따로의 그 세상이 있다는 것을 합니다.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단을 어떻게 부르든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이 교회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직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나아가 그곳에 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몸부림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신은 오늘날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회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교회와 세상을 하나로 연결해서 살지 않고 따로따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구분하는 이원론적 생각과는 어르신들을 막론하고 성도들을 하여금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의 함정에 빠지도록 유혹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구약 시대를 시작으로 예수님 당시의 시대와 오늘날 현 시대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 구약에서 이러한 사상들이 박혀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구약에서 헬라 사상이 있다는 건 아닌데 구약에서도 이 헬라의 사상 또 헬라의 사상에 영향받아서 오늘날 초대교회든지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이혼론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이 구약 시대 때도 헬라 사상은 없었지만 그런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시대에서 제가 성경 구약을 인용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저 제사적인 형식의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그러한 예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은희 학생님 해주세요. 우리 앞에 제가 띄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앞에 보고 천천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다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명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보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방금 그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내용입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은 뭐 구약에서는 막 번제된 여러 가지 그런 제사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제사를 잘 드리기만 하면은 복 받는 거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다는 생각만 했지, 진정 내 주위의 이웃을 돌보고 현실적인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 우리가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마당만 발로 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이해들 하셨죠? 아멘, 아멘.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혼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종교적인 형식과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형식적이고 제사적인 형태의 고정된 종교적 행위 자체에는 그리 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원하는 제사, 곧 예배는 결국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삶 자체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지가 하나님의 최종 관심이셨던 것입니다. 아멘. 저도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만 하면은, 저는 원래 이제 기도원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처음 했던 경우라, 기도만 하고 막 그런 적이 있더라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면 막 좋겠다는 생각이 막 굴뚝 같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의 일도 막 해야 되지만은 그 일보다는 그 기도만 하고 막 그걸 추구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막 예배를 굉장히 저는 되게 소중히 생각을 하고, 우선 예배만이 당장 그반일이 있어도 막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좀 앞섰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물론 예배는 저희가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지만은 매일매일 새벽 예배, 10시 예배, 저녁 8시 예배를 매일매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등한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영혼을 위해서 어떤 우리 예수님도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동물들을 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판하면서 왜 안식일날 일을 하느냐,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또 그 일이 정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급한 일이고 막 그 위반 상황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최선대로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은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제오도가 어떤 뜻인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전함이 좀 부족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귀한 것은 우리 삶에서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예. 위에 방금 이제 구약에서 이야기를 제가 인용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강림과는 오늘의 역사도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이 뭐 1000년 전에 이야기니까 뭐 지금이야 뭐 많이 변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번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변해서 그렇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그 제사보다도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진정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제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늘도 오늘날 역시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종교적인 형식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행해지는 우리들의 위선되고 가시적이며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오늘 얘기합니다. 이 말에 대한
어이가 없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본질은 높고 형식고 껍데기만 남은 신앙의 모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빵이 안구가 없으면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구 없는 빵도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구 없는 빵처럼 본질은 빠져버린 위선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구약이든 또 현재든 미래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는 직장, 가정, 또 학교, 각종 모임 그리고 교회 등에서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만 누군가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칭찬을 받고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만 기도와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이와 같은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는 멋진 모습이지만 세상이라는 실제적인 사역지에서는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늬만 호랑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늬만 호랑이처럼 그러고 용맹하고 어떤 강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무늬만 호랑이고 겉모습만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꾼 신자라고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받지만 세상 즉 가정과 직장에서는 윤리성, 도덕성, 사회성에서는 전혀 본이되지 않는 그런 모델은 아닌가. 교회에서는 칭찬받고 하지만 진정 우리가 보여야 될 이곳에서 사역도 사역이지만 진정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저만 사역하기, 목회자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다, 영적 사람이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진짜 영적인 사람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곳에만 임재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인지 하나님은 동일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최선대로 모든 사람에게 섬기는 그런 삶이 된다면 또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스스로 점검하면서 살펴보아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아까 이혼의적인 세계관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따로따로입니다. 교회 따로, 세상 따로, 가정 따로. 그것이 아니라 그 이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이혼의적인 세계관은 결국 신앙인이라는 종교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많은 위선자들을 낳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현 시대에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바로 그러한 따로따로의 이혼적인 세계관을 버리고 신앙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산다는 그 호람되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람되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항상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곳이든 세상이든 가정이든 어느 곳이든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다는 그런 걸 명심하고 삶을 살아간다면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나 혼자 있는 화장실이든 어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될 거고 하나님 앞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런 멋진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맡겨진 분량의 믿음으로 제가 또 하나님께서 뜻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부족한 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하나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정 우리가 바라는 신앙의 모습이 교회 안에 국한되고 어떤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국 땅이든 어느 곳이든지 어느 네팔 땅이든지 어느 아프리카이든지 어느 곳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화장실이든지 어느 가정이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궁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찬양합시다. 누구